여러분, 말씀을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름 아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냐? 아멘을 하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마음에,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멘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쑥 올라오게 되어지게 되어 있죠.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우리가 조금 좀 장기화되면서 점점 우리 예배가 시청하는 예배로 전락하고 있는데, 오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죠. 각성함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황당한 얘기입니다만은 있을 법다 한 얘기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사사기 7장 17장 강의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큰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신바람이 나야 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통 재미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와봐야 짜증만 나고 마주치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사님 본래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모범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은 그리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집사님은 신앙의 뼈대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돈독하게 할 만한 성숙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이 집사님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장성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한 재력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의논하지 않고 어머니의 상당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 일에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니 교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기보다는 교회에 떠넘겼습니다.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믿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려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결국 집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 먼저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인을 모으기 전에 교회 건물부터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 옆에 세웠습니다.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 자기가 마음 내킬 때 예배당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없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돌아볼 때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고생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성경도 좀 알고 기도도 곧잘 했습니다. 똘똘한 그 아들을 목사로 임명합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지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와 늘 아들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를 세워야겠다, 그래야 교인이 늘겠다라는 판단에 한 사람을 구해다가 놓았습니다. 집사님이 택한 이 목사는 소속도 없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따라다니는 뜨내기 목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축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불편하지가 않는 관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목사 부려먹을 생각을 했고, 목사는 목사대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이 집사님만 잘 비율을 맞추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교회의 면모를 갖추자 교회는 한두 명 생기고 예배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좀 더 큰 규모의 교회에서 이 목사를 청빙하였습니다.
원래부터 떠들이 기질이 있던 목사는 어느 날 밤에 집사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교회 기구, 교회 문서, 재산 일체를 다 가지고 다른 교회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결국 집사님이 세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께서 얘기한 이 사람, 이 스토리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얘기죠. 사실 미가는요,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냐면, 사사기가 뭐 그렇게 몇십 장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18장 무려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 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갔던 어떤 성도의 한 삶을 단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뚝딱뚝딱 세우고, 목사가 필요하니까 아들 꽂아 세우고, 아들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시원찮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다가 세우고,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사사기는 단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행위라고 말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시대의 미가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혀를 쯧쯧쯧 차면서 어떻게 저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자리, 우리도 언제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엉뚱한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아무쪼록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행하였는가? 첫 번째가 뭐냐? 혼합주의 신앙을 견지했다, 그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졌어요. 일단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이 어느 정도의 돈인가는 잘 모르는데, 야, 이게 엄마 돈을 훔칠 만큼 뭐 대단한가 싶은데, 나중에 10절에 보면 제사장 한 명을 두고 이제 돈을 주고 사는데, 소위 말해서 연봉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1년 연봉치에 해당되어지는 게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은 1,100개를 훔쳤다고 말하니까 상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나죠?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해서 아들에게 도둑 맞은 거죠. 도둑혀갔어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이 도둑놈을 향해 가지고 온갖 저주를 막 다 있는 대로 있는 것 그냥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막 퍼부어댄 이 저주를 듣고 앉아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그 은 1,100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저주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입술에 저주가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은을 어머니 앞에 그대로 꼽다시 다시 토해놔요. 다 돌려내놓습니다. 또 어머니는요, 아들이 은을 훔쳐갔다는 걸 읽어보고는 괘씸하기도 합니다만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앞서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그 온갖 더러운 저주들, 악랄한 그 저주들, 그게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완전 생뚱맞게 축복을 합니다. 아주 웃긴 얘기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도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그 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뭔가를 해드리면, 그것도 아들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그 자기가 입으로 해놓은 그 저주가 상쇄될 것이라고, 일종의 액땜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뭘 했는가?
자, 4절을 볼까요? 어머니가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뭘 만들어?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 그러니까 은세공업자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신상을 새겨 만들었다 나옵니다만은 실상은 이게 뭐죠? 신상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 아들을 위해 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 내 새끼를 위해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혹시나 우리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뭘 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뭘 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상이야. 예를 들면 없는 형편에 학원도 보내고 뭐 오만 것도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해가지고 좋다는 대학 이렇게 보냈는데, 오만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대학에 보냈는데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1학기를 마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예배를 빼먹네. 신앙을 홀라당 다 팔아먹어버렸네. 그러면 부모가 그동안 아들에게 사실은 뭘 만들어준 거예요? 불신앙을 선물해 준 거죠. 우상을 만들어 준 거죠. 그것도 억수로 비싼 우상. 자식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제발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쳐요. 우상이 쩌들어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구나, 몰랐다 칩시다. 그래서 참 우매한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싶지만 뭐 그랬다 칩시다. 근데 더 가관인 게 뭐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자,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누구에게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말도 안 되지.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뚝딱뚝딱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면서 그걸 다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목탁을 만들었다 칩시다. 불상을 하나 만들어 칩시다. 그러면 열심히 불교 신자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교회 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상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정신 나간 짓을,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만일 알고도 그렇게 하면 이건 이상해. 진짜 병원 가야 돼요. 바보예요. 그렇죠? 나름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는 지금 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쏟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입술로 쏟아놓은 그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게 상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다고, 바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의 맹점인 거죠. 열심히 뭘 해요? 정성을 기울여요. 우리 식으로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걸, 좋다고 여겨진 걸 더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더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럼 더 좋은 것이 될 줄 알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더 얻는 거죠. 더 얻는 거예요. 아들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덩달아 뭘 만듭니다. 뭘 만들었다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다시 보십시다. 자,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사람 구별되게, 특별하게 구별되게 입는 특별하게 구별된 옷이잖아요. 일종의 목사의 가운과도 같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봇. 그럼 드라빔은 뭐예요? 고대 근동아시아에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어졌던 수호신, 그 수호신이라고 믿어졌던 그 우상,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이거 갖고 댕겨라 해?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될 것, 부적과도 같은 거예요. 부적과도. 상상이 돼요? 제사장의 의복,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목사 가운도 챙기고 목사 가운 그 깃 안에 안쪽에 부적도 챙겨서 이렇게 딱 집어넣어놓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문도 외우고, 주여 기도하는데 주여 기도하는데 주여, 앞뒤가 안 맞지.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에봇도 붙들고 드라밈도 붙들고. 누구죠? 우리죠.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가증스럽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미가의 어머니가 말이에요, 그냥 신상만 우상만 만들었다 칩시다. 거기서 끝났으면 아이고 우상을 버리지 못한 참 불쌍한 영혼, 아유 어쩌나 쩌쩌쩌,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불쌍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라빔만 차라리 드라빔만 만들었으면 참 안타깝고 아직 불쌍한 영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우상인 드라빔을 같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잔머리 막 열심히 돌리는, 교회 신앙생활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합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오는 주 금요일부터 해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면 대면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출입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직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돈 되는 거라면 거짓말도 슬슬 합니다. 온갖 편법 부정한 거 쓱 다 지나갑니다. 왜? 에봇도 붙잡아야 되고 축복 주면 드라빔도 붙잡아야 되니까. 이건 안타까운 영혼, 참 불쌍한 영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요, 더 많이 기도를 한다 칩시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하는 그게 가증스러워. 가슴 속에 하나님이 경멸한 이 드라빔을 딱 품고 있다 칩시다. 품고는 겉으로는 제사장 의복, 에봇을 막 더 화려하게, 막 더 치렁치렁하게 막 그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더 구역질 나지, 더 역겹지. 우리 품에 드라빔이 있는 한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내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에봇을 만든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우상 드라빔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자꾸 빠지냐? 딱 요 문제예요. 딱 요 문제.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만 가지를 다 할 때 말이에요, 이 미가의 어머니 속에 유일한 관심사가 뭐였냐? 2절 말미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건지 이런 별로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사가 뭐예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자기 백성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 받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틀린 얘기지.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에봇도 만들고 해가지고는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신당을 요즘으로 교회로 바꿔서 해석해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죠?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아예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예배 처소가 없었냐? 아니거든요. 예배 처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1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 당시 실로가 미가의 집에서 멀리 있는 곳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안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경내 안에 실로라는 그 지명이 있었거든요. 별로 먼 것도 아니야. 멀지도 않는데 왜 미가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 두고도 자기 집에 왜 신당을 세웠는가? 왜 자기 집에 예배당을 세웠는가? 왜 교회를 세웠는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뭐예요? 자기 집이 아예 예배 처소가 되어지면 하나님 복 주실 기다. 아예 아싸리 그냥 우리 집이 그냥 교회가 되어지면, 신당을 차려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거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자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당을 떡하니 만들어 놨습니다. 에봇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제사장만 있으면 돼. 제사장. 그래서 처음에 미가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냐면 5절 말미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고려된 게 있어요? 여기 어디 교회다운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내 아들 제사장 삼으면 뭐 받을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복을 더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이건 상관이 없어. 그냥 에봇만 걸치면, 제사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면, 구색만 딱 갖추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그러던 중에 그 지역을 배회하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미가는요, 그래도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신당의 제사장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제 연봉 체계를 합니다. 협상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나님의 뜻이 고려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까,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운동선수 트레이드 하듯이 막 연봉 체결하듯이 얼마 줄게, 됐나? 이만큼 됐나? 됐다. 막 이래가 원래 계약서 레인을 사와요. 근데 이 딜이 성사가 됐어 또. 그래서 자신의 가정신당에 떡하니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미가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제사장을 딱하니 세우고 구색을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에라는 말이 이에,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합니다.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결격 사유가 내게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격된다는 말이에요. 자격 다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나는 복 받을 일만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생쇼를 한 게 다 뭐를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지 복 받으려고. 그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예배당도 세웁니다. 건축도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 필요하다는 뭐 강대상 어떤 헌물, 기물도 헌납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제자훈련 양육도 하고 뭐 다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충성 봉사도 합니다. 중직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뭐 선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뭐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내 어떤 만족을 위해, 축복을 위해,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 내가 믿고 있는 소신.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 옳다라고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 자기 소신, 자기 신념,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할까요? 왜 뭔가를 자꾸 막 더 얹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얹을 때 진짜 이걸 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게 고려된 게 아니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다, 그게 고려된 게 아니죠.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 덕보려고, 내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내 자존심, 결국은 내가 더 복받으려고. 왜 에봇 만들고 드라빔 또 만듭니까? 드라빔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의 수호신,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믿어지는 그런 우상이니까, 아니 복 주면 드라빔 또 만들어야 돼. 복 준대. 복 주면 어떤 것도 품에 안아야 돼.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는 결국은 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축복만 붙들면 우리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축복만 붙들면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자꾸 타협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차하면 하나님 또 팔아먹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지나친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 이익, 내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다 무시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이 어리석은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은을 부어가지고 뚝딱뚝딱 우상을 만든다든지, 에봇과 함께 드라빔을 함께 만들다든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면 우리가 다 알죠. 혼합주의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옳은 신앙 아닌데 경계를 하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주 교묘한 혼합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유익을 위한, 내 이름을 위한 그 교묘한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축복을 우선시하는 우상이 있어요.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안일함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언제나 내 경험을, 내가 해봤는데 내가 내 경험을 앞세우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것. 왜? 교묘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유익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